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소리무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성경 번역본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2주만 지나게 되면은 2016년 한 해도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지나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이 성경 번역본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 좀 일부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친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악한 자가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채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악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언제 이와 같은 역사를 하는지를 좀 보시죠. 말씀을 뿌리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듣고 나서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렇죠? 1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그런
효과도 없는데 그 마음속에 심겨진 것을 빼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마귀사단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훗날이라도 그가 기억하고 있다면은 언젠가 다시금 그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사단은 그것을 남기지 않냐고 빼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단지 사람들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전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삶 가운데서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것에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연관되지 않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로부터 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손에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누구나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가지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사람들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 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찾아가기도 해야 됐고, 또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접촉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너무나 수월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고요,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서두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는데 그 말씀해 오신 그 모든 것들이 글로서 기록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서입니다. 66권의 성경 전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이 번역본 문제와 관련돼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을 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글씨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문을 빼시리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봐주세요. 18절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예, 우리가 이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책이니까 이 책이요, 책이니까 글로서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증언한다고 시작하고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더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했어요. 이 책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재앙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쏟아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재앙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요? 예, 이 말씀에다가 더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더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생명책에서 그의 부분을 빼신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의 부분을, 그의 이름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거룩한 도시에 그의 부분을 빼겠다 하는 말씀은요, 거룩한 도시가 여기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에 그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려. 이 책에 기록된 축복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분 말씀 보시면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죠. 이건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은 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절대로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이건 18절, 19절 말씀, 이건 참 아주 명백한 가르침이에요. 18절, 19절 말씀. 이건 달리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여기에다가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재앙들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대한 재앙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기 해당이 안 될까요? 이게 된다 이거죠. 그게 미신적으로는 19절 말씀이 더 이걸 보완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에 그의 부분을 빼실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의 부분을 빼시겠다. 이건 불못에 던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유감스럽지만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전능하심의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로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요, 영원한 보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세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의 소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말씀은 명백하게, 이것은 예외다 하는 조항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함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끔찍한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사실상 18절에서 이 책에 대언의 말씀 이야기했을 때 이 책은 요한계시록 이 부분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여기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몇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 찾았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도 같은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아라. 이건 똑같은 말이죠.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거인데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32절 한 군데 더 보세요.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들에는 재앙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만약에 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언급은 없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거기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에서는 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묵인하실까요? 이건 괜찮다고 말씀하실까요? 잠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입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말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마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지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한다. 6절 말씀.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더하지 말라고 했어요. 빼라는 말씀 이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더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한 말씀이요. 책망하실 것이다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책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재앙을 그분께서 쏟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잠언 지금 30장 읽었습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또 보세요. 시편 1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절 말씀. 시편 12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주의 말씀들은 뭐라고 되죠? 순수한 말씀들이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얼마나 순수하냐? 흙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다 이야기했어요. 쇠를 정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과정을 정리해? 완전 쇠물에 이걸 다 녹인단 말이에요. 용광로 속에서 녹여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물질마다 다 이게 녹는 그 정도가 다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기 흙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한 차례 정죄한 것도 아니고 7번 정죄하여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게 순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말. 그 불순물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된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본성상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할까 하면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오류, 거짓도 없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게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순수한 100%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100%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도대체 대통령이 청와대에 완전 그 비서진들 있잖아요. 비서진들. 그 비서실에 대한민국에서 이 똑똑한 엘리트는 전부 다 모아놨는데 그 누가 거기 발탁돼가지고 거기 있겠습니까? 가장 그 분야에서 맡은 분야에서 똑똑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선발해가지고 그것을 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 명 두고 나서도 연설문 작성하는 사람까지 다 있어요. 거기에 여러 명 두고 나서도 뭐가 부족해서 최순실한테 가가지고서 알고 최순실이가 이걸 정정하고 그리고 의견을 줘가지고서 이걸 바꾸게 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냐 이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조언을 받고 이 초안을 잡고 이것을 다듬어 가지고 몇 차례 걸쳐 가지고서 그렇게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 거쳐야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든 지혜의 하나님, 모든 진리의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거를 말씀을 검토하고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넣었으면 한다 해가지고 편집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사람의 조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이게 너희들이 생각 더 낫냐? 그럼 그렇게 하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시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조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조언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왜 되세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고 이걸 정정하고 이걸 집어넣고 이거는 적절하다니까 빼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100%.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끔 하셨냐?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요. 성경 번역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부분이 먼저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냐 하면은 거기 뭐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이 말을 했고요. 근데 이들이 말한 것이 단지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대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대언이냐? 20절 말씀에 성경 기록에 대해 글로서 기록되어 있는 그 대언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여러 시대를 거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움직이시는 대로 대언하셨다. 이게 성경의 영감 교리예요. 성경의 영감 교리. 이거는 이래서 성경이 세상 모든 책들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이것을 움직이게 하신 이유가 성령이시고 그리고 이것 통해서 말해지고 기록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교육하게 됐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렇고요.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경이 그렇고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아까 그 부분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 거기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그 책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이 이게 참 위치적으로 중요해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게 그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됐고 맨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기록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 잘 이해하십시오. 누구의 인간적인 이런 생각이 가미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성경이 영감 가운데서 기록되게끔 하셨습니다. 결과물이 뭐가 되겠죠? 이 성경 기록은 결과물이 그러니까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오류가 전혀 없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오늘날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순수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비록 성경 각 권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없었지만은 그 정도 우리가 보시면은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누구도 손 대지 말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좀 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는 말씀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찾으십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광받은 그 말씀, 그것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1.1획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 몇 주에 걸쳐서 다뤘는데요. 거기 말씀 보시면은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말씀도 1.1에 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보존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개역성경에서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깨뜨릴 수 없어요. 패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영감받은 말씀이고요.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다음에 뭐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냥 말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 기록된 성경 기록, 거기에서 어떤 것도 빠지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각 성경마다 기록된 때가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기록된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기록된 때가 있습니다. 서신서가 기록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된 때 처음 그 말씀을 듣고 받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수한 말씀이 필요하다고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말씀을 받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100% 순수한 말씀이 필요했다면, 이 시대에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라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순도가 100%인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순도 100%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순도 100%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순도 100%의 말씀 아닌 것으로 만족해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처음 우리가 이제 이 번역본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성경의 원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경의 원본. 근데 성경 원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각 성경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본. 예, 양피지에 기록한 원본이었어요. 신약 성경들은 예, 뭐 양피지에 기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긴 그 시대에 뭐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원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원본이 이미 다 공중에 분해돼 가지고 다 살아가 가지고요, 사라진 지 꽤 오래됐어요. 여러 세기 됐습니다.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로부터 원본에서부터 사람이 직접 복사하고 쓴 거죠.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서 쓰고 저기 베끼고 우리 필사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으로 베낀 거를.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인쇄기가 생기고,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은,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일일이 다 썼다 이거죠. 베끼고. 필요하면은 원본 보고서 베끼는 거예요. 근데 뭐 1세대 4번, 필사본, 2세대, 3세대, 4세대, 뭐 10세대, 2 그거 다 사라졌어요. 꽤 후대에 필사본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필사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근데 필사본이 과연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한 구약성경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용한 구약성경은 그럼 성경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원본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1415세기, 주전 15세기 사람이거든요. 15세기. 예수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활동하시기 이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율법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 말씀들은 어떤 거냐면은 필사본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사본 보셨어요.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사용한 성경은 필사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는 뭐 다른 사도들 간에 그들의 글이나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필사본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는 식의 그런 암시라든가 그런 가르침은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그다음 성경 말씀 읽으셨잖아요. 신약 말씀 읽으셨습니까?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 인용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필사본을 사용한 거예요. 필사본들. 그렇지만 그 필사본이 정확하지 않다든가, 이거는 순수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보존되지 못했다, 뭔가 일부는 문제가 있다 하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 활동하던 때까지 그대로 100% 보존되어 왔음을 예수님께서는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오류가 없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영감으로 기록되게끔 하시고, 기록한 사람들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게끔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정정하고 빼고 다하고 자기들 판단에 맡겨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르게끔 하셨다. 이건 사실상 성경의 가르침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